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 영어 제목으로는 Whose Dream이라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꿈이 뭐예요? 지금 이 질문에 대답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꿈이 뭐였어요? 어렸을 때 꿈이 뭐예요?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고상한 꿈들을 얘기했었어요. 장관, 의사, 요즘은 다 부자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부자를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꿈에 대해서 멋진 꿈들을 얘기하는데 그 멋진 꿈들을 가졌던 본인조차 내가 그때 꿈이 뭐였더라? 자기 꿈조차 기억이 안 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왜? 꿈이 계속 바뀌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그 전에 좀 딴 것도 하다가 목사가 돼야지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축구 선수가 꿈이었었어요. 웃지 마세요. 그땐 차범근이 막 날릴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성가 가수가 되는 것, 가스펠 싱어가 한번 돼보는 것이 꿈이었었던 때도 있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얼굴부터 뜯어고칩시다. 멋진 꿈을 사람이 꿀 수 있지만 사실은 갈수록 현실적인 꿈을 꾸게 되죠. 근데 벌써 초등학교 때 꿈이 뭐예요? 라고 질문했을 때 어떤 친구가 전 배추장사요 라는 꿈을 낸 거예요.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꿈인 이유는 벌써 그 나이에 현실적인 꿈을 꿨다는 것. 자기 꿈은 잊어버려도 그 친구의 배추장사의 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꿈은 이루고 싶죠. 근데 때로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관계없이 밟히기도 합니다. 좌절되기도 해요. 제 아내 사라가 6학년 2학기, 6학년 졸업을 앞두고 2월달,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할 게 없잖아요. 그때 오히려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을 담임 선생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꿈을 그려봐라 하니까 다들 그림을 딱 그렸는데 그 중에 꿈이 이게 무슨 꿈인지 설명이 필요한 그림은 앞에 4장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와서 설명해봐라. 그 중에 하나가 사라의 꿈이었는데 본인의 말이에요. 자기는 그림을 못 그려서 그냥 간단하게 그렸다는 거예요. 산을 그리고 밑에는 물음표, 산 정상에는 느낌표 하나 붙어서 선생님이 설명하라고 그랬는데 설명하기를 질문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산 정상에 도달했을 때 답을 얻도록 도와주는 인생을 살고 싶다. 멋있죠?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멋진 꿈이다. 선생님이 박수 쳐주고 다들 이렇게 그래서 서로의 꿈을 나누며 멋진 꿈들을 그린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 참 훌륭한 꿈들이다 해놓고는 갑자기 그 친구들의 그림을 막 꾸기더니 땅에 놓고 막 밟은 거예요. 너무 놀란 거지. 6학년 소년 소녀들이
너희들 기분이 어떠냐? 기분 나빠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자기들을 사랑해주는 선생님이 한 짓이지만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빠요. 어떤 친구 괜히 예쁘게 그렸어요. 그렇게 짓밟힐 줄 알았으면 대충 그리는 건데. 그런 친구도 있었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혼자 선생님을 짝사랑했었대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느낌이 기분이 상하기보다 선생님 정 때려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쨌든 꿈을 그리라 해놓고 그것을 밟아버린 선생님, 거기에 놀란 학생들, 그때 선생님이 한마디, 그래, 여러분의 꿈 짓밟히지 말아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꿈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거는 꿈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짓밟지 말아라. 너의 꿈만을 생각해서 남의 꿈을 외면하지 말아라. 이런 멋진 말을 했대요. 3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보통 의미 없이 지나가던 그 마지막 6학년, 이제 중학교 직전에 선생님과의 이별을 앞둔 그 시간, 그런 그 에피소드가 아주 의미 있게 자기 인생에 기억되고 새겨졌다는 얘기죠. 오늘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이야기 하나를 들었어요. 그것은 자기 형 에서가 자기가 갖지 않은 뭔가를 가졌던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에게서 첫째 아들에게로 계속 흘러가는 특별한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에게는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을 꿈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사실은 욕심이에요. 형의 것을 빼앗고 싶었어요. 왜? 그것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다니까. 그것을 빼앗았어요. 아주 머리 좋고 치밀하고 끈기 있고 때를 기다려서 이룰 줄 아는 훌륭한 인간형 야곱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욕심나서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욕심낸, 그래서 그것을 가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축복할게 했을 때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던 야곱은 그냥 어쨌든 자기가 가졌으니까 이건 됐고 또 다른 것을 얻기 위해 또 다른 욕심을 조차 계속 나아갈 뿐이에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기 때문에 속이는 자, 그래서 이름 자체가 벌써 남의 것을 빼앗는, 형보다 앞서 나오고 형보다 한 발 늦었지만 아유 그거 아쉬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잡고 나오는 그 형상, 그 에피소드대로 야곱이라는 이름 붙여졌고, 쉽게 말하면 도적놈이다,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놈이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근데 실제 그 이름대로 그는 계속 남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살아요. 지난주 토요일인가? 어제 말고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집 주차장 차 세대 유리가 다 깨졌대요. 그때 제 차는 괜찮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 평균 귀가 시간이 1시 반에서 2시. 그러다 보니까 깨진 다음에 들어가는 거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느라 유리 깨지는 걸 면했어요. 왜 깹니까? 유리를?
최소한 300불, 차 운전주가 300불을 써야 되는 수리비, 그걸 전혀 상관하지 않고 왜 깹니까? 차 안에 동전이라도 꺼내려고 깨는 거예요. 차 안에 여기서는 뭐든지 두고 내리면 안 되는 거 알죠? 안 보이게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빼앗는 자가 있고 동시에 빼앗기는 자가 있고 계속 그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나와 남 상관없이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야곱은 살아가요. 한마디로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투쟁의 삶이에요. 다툽니다. 빼앗았으니 빼앗긴 자가 화가 나고 분노하죠. 죽이고 싶어해요. 동생을, 형이. 그래서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도망자의 삶이 시작됐고 자기가 계속 욕심내는 한 또 다른 싸움이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 또 도망다니고 그런데도 하나님 그를 지켜주셨을 뿐 살아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지 사실 벌써 죽었어도 자연스러운 삶이 이어지고 불안정한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삶은 쟁취, 원하는 것은 뻗어서 잡는, 그래서 필요하면 빼앗는 삶이었기 때문에 계속 좌충우돌하는, 원수를 만들고 적을 만드는 삶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계속 위험천만한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을 경험해요. 그때마다 깨달을 수 있었겠죠. 뭘 깨달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그랬다면 아하, 내가 욕심내서 빼앗고 쟁취하는 삶은 적을 만들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해도 얻었기 때문에 죽겠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는 것이 나에게 과연 복이 되는 거구나.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욕심내서 내가 뭔가를 이뤘다? 그거 이루고 죽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고 죽는 거예요. 올라가자마자 보좌에 오르자마자 죽는 통치자가 많아요. 근데 이 계속되던 불안한 쟁취의 삶이 끝납니다. 야곱에게서. 언제? 왜? 어떻게 끝났어요? 어떻게 그의 삶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합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거는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전에는 호롤단신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얻는 것이 많아졌는데 얻다 보니까 여자도 욕심내고 자식도 욕심내고 하다 보니까 식솔들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부인이 생기고 또한 사랑해야 될 가족들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생기고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위험을 자초하는 인생을 계속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다툼을 그칩니다. 더 이상 좌충우돌하면 안 돼요. 왜? 그전에는 나만 내 삶의 선택의 결과를 맛보면 됐는데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그래서 다툼과 좌충우돌이 생기는 경우 그걸 고스란히 내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보니까 더 이상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툼을 멈추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만 생각해서 남의 것을 뺐던 사람이 남을 생각하게 된 거죠. 나를 넘어서
넘어서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에게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대선 때 그것을 보고자 했던 거 아니에요? 어떤 후보가 나를 넘어서 남을 생각하고 우리를 맡길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욕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생각하는 꿈이란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아버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특별하고 precious, 귀한 것이 지금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을 형이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의 의미가 뭐고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가면 달랐을 거예요. 왜? 형은 그걸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소홀히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알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뭐냐면 에서 형이 가졌던 그것,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두에게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에서는 잘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계속 자기가 박수 받는 삶을 살고 싶지, 자기가 잘 되는 만큼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박수라는 것은 나 혼자 받아야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꿈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싫어했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못 모르고 형이 가진 게 좋은 거라니까 철부지 욕심을 내고 뺏긴 뺏었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건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또 다른 꿈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인데, 하나님을 가졌다는 것, 신앙을 가졌다는 것, 진리를 가졌다는 것, 은혜를 가졌다는 것, 전도를 가진 것인데, 이 땅에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 것을 탐하며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삶이죠. 그 이유예요. 요셉은, 야곱은 그렇게 계속 또 다른 욕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꿈을 쫓아가는 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봐요. 진정한 꿈입니까? 욕심입니까?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의 꿈을 위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개인의 꿈을 꾸기 때문에 백성들이 통탄하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척했기 때문에 우리를 맡겼는데 우리는커녕 남은커녕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태가 한탄스럽지 않아요? 사실 아버지에게서 들은 꿈은 누구의 꿈입니까? 대답해보세요. 아버지가 말해준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제 또 자기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꿈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한 개인의 꿈으로 오해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야 그것을 깨달은 야곱.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꿈,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그 꿈이 아버지 이삭에게로 흘러가고 이제 우리 세대에게 맡겨지고 그 뒤로 내 자손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구나. 그제서야 이제는 내가 이 생사의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하나님의 축복이요. 내가 부양하는,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보호해줘야 될 내 가족들의 생사 화복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 결정적이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야곱, 그래서 힘이 있고 끈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결국 다 이뤘지만
이룬 것이 결국 복이 되지 않는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1대1로 나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 전에 이미 꿈에서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꿈에 나타나서 축복해 줄 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했어도 이게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가 생각하는 건 고작 이 정도의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은 원대한 온 세상을 위한 꿈이요, 그걸 나를 통해 이루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 그걸 몰랐던 야곱이 이제는 주님, 하나님의 꿈,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은 이제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근거로 축복합니다. 축복받은 사람은 축복할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진리를 나눌 수 있어요. 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은 그 야곱이 이제 예언도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들어본 말이죠? 옆에 사람에게 한번 말해봅시다.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바하 별명이 무엇입니까? 별명이 뭐예요? 음악의 아버지. 그렇게 음악의 거장으로 역사에 남은 이유, 바하를 음악의 아버지로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그에게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재능은 조용히 사장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바하가 음악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베토벤이니 모차르트니 핸델인 그 뒤에 나오는 사람들, 슈베르트니, 그런 사람들의 조상으로까지 불리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시대에 세대를 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오르간 주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오르간 주자는 교회 음악의 총책임자, 총감독으로 콰이어도 책임지고 모든 음악을 다 책임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연주를 했고 연구했고 계속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 위치가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계속했고 결과물이 나왔던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선생님, 그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꿈 짓밟히지 말라. 그리고 다른 이의 꿈을 짓밟지 말라. 그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니까. 시간이 그냥 흘러갈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의 위치에서. 지금 이 시간 얼마나 기회예요. 지금 이 연말연시가 슬프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연말연시가 그냥 흘러가서는 된 시간이 아니에요. 세상에 가장 귀한 금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황금, 소금, 지금. 지금이란 말은 영어로 뭐예요? present. present는 지금이라는 의미 말고 gift, 선물의 의미도 있어요. 어제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갔는데 케이디언아의 꼬마 둘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몇 개 받았냐고. 하나가 얘기를 하니까 나 왜 이렇게 몇 개만 받았어? 막 세고 있는데 아니 number, how many? 그러니까 얘가 뭐 이렇게 말하니까 가버리더라고. 선물을 몇 개 받았느냐? 왜 따져요? 진정한 선물이라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자는 머리가 길고 남자는 시계가 있고, 필요에 의해서 너무 소중한 것을 주는 것. 지금 선물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거라, 그거 선물한 사람 손 들어봐요. 받은. 지금은 그냥 쇼핑이야. 많이, 의미보다 필요보다 많이, 크기,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죠. 진정한 선물을 주고받지 않는 시대. 아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은 지금이라고 하는 프레젠트인데, 이걸 너무 그냥 막 버려버리는 시대. 그 선생님은 선생의 위치였기 때문에 6학년 2학기 2월달, 이제 얼마 학생들 며칠 안 남은 그 시간에 그냥 그래 끝 시간이니까 그냥 자습해라 놀아라 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선생의 위치에 충실하기, 자기가 맡은 학생들에게 책임감 있는 선생이 되기 위해 그랬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가 본래 법학도 법조인의 꿈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폭풍우가 칩니다. 비를 피한다고 피했는데 바로 옆에 있던 친구가 번개 맞아 죽었어요. 자기 바로 옆에서. 루터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에 고꾸라져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 전에 이 루터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요, 생명을 거두실 수도 있는 분이요. 하나님이니까 생사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직접 피부로 느끼며 체험하는 그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 자리에 고꾸라서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제가 더 이상 나의 꿈을 꾸지 않고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제가 이 길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려만 주시면 수도사, 사제가 돼서 하나님의 꿈을 꾸겠습니다. 그 길로 가서 수도사가 되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나의 꿈을 버리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그 루터를 통해 기독교 역사는 바로 성경에 다시 세워질 수 있었어요. 우리 조장들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야복강을 걷는 사람들이라 여겨지는 사람만 조장을 세워요. 진리를 가졌다, 참 믿음을 가졌다, 참 사랑이 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기도할 사람들이다, 그리고 섬길 사람들이다, 헌신할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그래서 세운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제 눈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면, 성경적인 눈으로 보자면 조장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의 조장들은 장로급, 전도사급, 목사급이에요. 부목사급. 꿈이 뭐야? 라고 말할 때 우리 조장들은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꼬마에게 꿈이 뭐야? 그랬더니 많은 애들이 다른 꿈을 얘기하는데, 저는 피자요. 자기가 정말 피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자기가 피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사랑해. 그렇다면 내가 그냥 그거 자체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나를 드릴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 지훈 형제는 알 거예요.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이는 꿈을 나눠주며 살고, 다른 이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이는 꿈을 잊은 채로 살고, 어떤 이는 남의 꿈을 뺏고 살며, 다른 이는 꿈은 없는 거라 하네.
세상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에 이처럼 많은 개성들, 저마다 자기가 옳다 말을 하고 꿈이란 이런 거야 라고만 하지만 나는 누굴까? 내 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를 않는가? 나는 누굴까? 내 일을 꿈꾸는가? 나는 누굴까? 혹 아무 꿈? 이렇게 노래가 끝나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사람이죠. 내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야야, 남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좋은 거 해. 세상 이구동성으로 거짓말을 해대고 있어요. 한국 우수한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살았어요. 나보다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민족, 훌륭한 민족성 다 어디 갔습니까? 본래 크리스찬의 그 민족성 우리 한민족에게 있었어요. 유대인보다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의 꿈만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의 꿈, 하나님의 꿈, 세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며 살길 바랍니다. 짓밟히지 마시고 짓밟지 마시고. 크리스천 드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시작할 때 어떤 꿈 꿨어요? 지금도 그 꿈 붙잡고 있습니까? 어떤 꿈은 깨야 될 꿈이에요. 하나님, 좀 꿈 좀 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몰라요. 그 꿈 이루어져 봐야 복이 안 돼요. 화가 돼요. 독이 될 수 있어요. 진정 나를 살리고 모두를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된 꿈을 깨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 책임을 지라. 책임지는 사람이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꾸 몰라, 난 조용히 내 시간을 갖고 싶어. 이런 사람, 나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책임지는 인생, 사랑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시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옆에 사람 손을 잡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이기적인 세상에서 사랑의 꿈을 꾸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